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동맹교단 총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다니엘서를 개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복잡한 책이라 불리는 책입니다. 왜 그렇냐면 전반부를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부분을 볼 때는 주일학교와 여름 성경학교와 같은 그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켰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전반부라면, 후반부는 내 짐승의 환상 혹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최근에 신천지가 활개하게 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덮어두고 혹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이 다니엘서라는 것은 앞부분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내용들인 반면 뒷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내게 하고 주춤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양면성 속에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앞부분은 너무 쉽고 뒷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헤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 혹은 재판관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다니엘을 읽어가도록 요청합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뜻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을 보면 1장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때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때이고,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2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지금 에스겔이 이제 예언자로 부름받게 되는 그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서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에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그 시기 사이에 기록되면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9장은 벨사살이 왕으로 있다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그 왕권을 넘겨주는 그 시점에서 5장에서 9장이 시작되고 있고, 10장에서 12장은 바로 고레스가 통치하던 그때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다스리던 때에는 학개가 첫 번째 말씀을 전했던 때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 일행을 초기에 인도하였던 때와도 겹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 전반부는 1장에서 6장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 이야기를 해석해주고 금신상 숭배를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 벨사살 왕이 잔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질투를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바로 이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정 내러티브, 그러니까 궁정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7장에서 12장으로서 내짐승 환상, 숫양과 숫염소 환상, 가브레일의 환상 이야기, 그리고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그리고 12장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적 예언이 담긴 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을 보면 다니엘서는 전반부는 환난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 환난의 가운데서 다니엘이 무엇을 지키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다니엘에게는 환난을 일으킨 자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했냐면 바로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음식을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저 밭에서 나는 풀과 혹은 야채를 주시면 그것만 먹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음식이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려진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그 결정을 도우셔서 다니엘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더 곱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20절에서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그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단호히 거절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우셔서 다니엘을 보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다니엘을 보았던 왕이 다른 사람보다 이 다니엘의 지혜가 10배나 더 많구나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고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6장에서 보여주는 이 특징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기이한 짐승들이 나타나서 나라가 어지럽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이 일어나고 그 네 번째 짐승이 모든 짐승을 집어삼키며 짓밟으며 그것들을 막 뭉갤 때에 그 어떤 것도 그 네 번째 짐승을 대적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리고 한 거룩하신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분이 나타나서 무엇을 행하냐면 그 아무도 손댈 수 없이 느껴졌던 그 짐승들을 제압하고 없애시면서 성도들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네 번째 짐승 환상에서 다니엘은 벨사살이 왕으로 임명된 해에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게 된다라고 7장 1절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고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세 짐승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고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를 기다리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될 때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다니엘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라고 할 때 그 환상을 해석할 천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다니엘서 7장 26절에서 27절은 표현해 줍니다. 바로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그 짐승들이 누가 그것들을 제압하며 제거하냐면 바로 이 항상 옛적부터 계셨던 이 그리고 한 거룩하신 이가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이 네 짐승들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짐승들을 제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시편에서 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후반부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의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결론은 바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시작을 통해서 살폈던 것 다니엘의 이름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삼켰던 이방 나라들을 제압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다니엘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었던 왕, 그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였던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될 때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이 구약을 개관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키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어서 형통을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형통의 삶을 경험하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